가을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럴 때 뒤도 한번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인사 그만하시죠. 꼭 늦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 흔들림 없이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흔들림 없이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믿음 생활 할 건데, 아멘? 중간에 포기할 사람 없잖아요. 죽는 날까지 믿음 생활 할 건데, 그러나 죽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압력 앞에서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을 삶의 중심으로 둔다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뛰어난 신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권력의 압력,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었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무릎 꿇을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잖아요. 그 결과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이야기는 결코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가정에서의 평화, 때로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때로는 믿음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압력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승진하려면 때로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신앙을 생활을 잠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다니엘처럼 굳건히 설 수 있을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 한번 같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훈련.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 매일매일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영적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더 큰 믿음의 행동과 사명을 감당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흔들림 없는 믿음은 일상 속 예배 현장의 훈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쉽게 풀어보면 결국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주의를 거룩히 잘 지키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감하시면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흔들림 없는 믿음은 예배 훈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믿음도 사자굴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믿음은 보세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 바로 어떤 문제, 음식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시작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내린 진미 포도주는 단순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음식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제사 문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또는 제사 음식 문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또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면 가족들이 모이면 신앙 문제로 다투는 경향이 종종 있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는다, 뭐 안 먹는다, 절한다, 절 한번 하는 거 어때? 1년에 한 번인데 이렇게 서로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사소한 데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아주 작은 타협인데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뭐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집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분별만 잘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만 잘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지거나 유혹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기를 축복해요. 안 되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가면 꼬였던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장사가 안 되는 집에 여러분이 가면 막 장사가 잘 되고 막 손님이 몰려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복이 지저리도 없지. 그러지 말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간다. 내 앞에 길을 비켜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 또 이렇게 친구 관계, 뭐 가정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유혹들을 괜찮겠지 하며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선택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중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언제 나오느냐? 위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냐? 위기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믿음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사귀는 삶. 아멘. 어떻게 사귀는 거? 깊이. 얕게 사귀는 게 아니라 깊이 사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훈련들, 매일매일 기도와 묵상이 쌓여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비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행동, 어둠을 몰아내는, 문제를 파괴하는,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마리아, 신약에서 마리아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우지 아니하고 두려움이나 계산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믿음의 고백은 말씀을 성취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 오늘 본문과 연결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지요. 왕의 말을 어기니까 분노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화가 나니까 그들을 극렬히 타는 불무배에 던집니다. 협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쭉 보면 이렇게 중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쭉 이번 주 다니엘서를 읽겠지만 다니엘서 16장 3장 16절 17절 18절 속에는요 아주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변명하거나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단호한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는 단호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가 불모불 속에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증명하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세 번째는요, 기도의 무릎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무릎이 승리의 비결이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잖아요. 막 시기의 대상이 있으면 막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여러분을 질투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가야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 질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기의 대상이 되고, 아멘, 물질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아멘, 건강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온유의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투합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을 만들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무엇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일할 때, 밖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예루살렘 신정교회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서남북을 잘 살펴서 교황이 기도할 때 이쪽이 교회에 가까운가 저쪽이 교회에 가까운 우리 신정교회를 중심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너무너무 신나잖아. 저만 신난가? 너무너무 기쁘잖아. 안 기뻐요? 나는 막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의 기적 보면 다니엘이 막 사자굴 속에서 구출받고, 나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평온봉하니까 좀 동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다니엘의 기도는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건 기도였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히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성도와 동행하고, 가족과 동행하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 혼자요, 내일 또 나 혼자요, 평생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또 함께, 내일도 함께,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나 혼자만 잘 믿음 내면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믿음에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한 지하 교회에 성도가 있었어요. 그는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에서 어느 날 그는 공안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동 감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한 간수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평화로운지 궁금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평안한지 난 그것이 궁금하다. 매일 밤 당신이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에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난 집사님이 믿는,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런 호기심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난 저렇게 믿으면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처럼 믿으면 안 믿을 것 같아.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저 사람 보면 정말 내가 막 예수 믿고 싶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옆 사람 보세요. 한번 그렇게 생겼나? 그 순간 간수는 결국 예수 믿게 되었고, 이거 하면 해야 된다니까.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간수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고, 진짜 이후 수많은 간수와 수감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기도의 무릎은 세상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승리의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킨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자를 높이시지 믿음이 다운된 사람을 높이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람들은 이제 그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가져와요.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무엇을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회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 다니엘을 서로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문제가 해결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삶이 변화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아멘 않는 사람은 안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믿음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다니엘이 들어갔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복해요. 즉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를 높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1999년도 2000년도쯤 됐을 때 미국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범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는 혼란 속에서도 그 당시 17세 소녀 캐시 버넬은 범인의 총구 앞에 섰습니다. 범인이 물었어요. 너 하나님 믿느냐? 캐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그 순간 그녀는 총에 맞아 생명을 잃었지만 그 고백은 전 세계로 전해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어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익힌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증거를 남기십니다. 캐시의 짧은 인생은 순교로 끝났지만 그녀의 믿음 고백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종료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다. 아멘. 어제 흔들렸어도 괜찮아요. 과거에 흔들렸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옛날의 신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현재 지금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직장에서의 유혹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끝없는 타협과 요구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흔들림 없는 믿음은 바로 세 가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정직의 자리예요. 작은 일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기의 자리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용기. 세 번째는요, 습관의 자리예요. 무릎 꿇는 기도로 하나님께 통하십시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품음을해서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아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부시도록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길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빛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흔들림 없는 신앙의 가라고 말씀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작은 유혹과 타협 앞에서 정직함을 잃게 하려 하고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습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하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산적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셔서 어두운 시대 빛을 비추는 공동체, 흔들림 없는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정직과 진실이 무너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속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든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이루어 주시며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로 붙들리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위기 속에서도 용기 있게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며 병든 자와 낙심한 자에게 주님의 소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장